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려고는 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친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살아내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제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힘있게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의 악함을 구별할 수 없고요. 그 악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친히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더불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강한 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완전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다 더럽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은 쓰시겠다 하시는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인쳐주시죠. 깨끗하다 인쳐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짐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다 인쳐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십니다. 돌보시죠. 친히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보다도 우선된다.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러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요.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그는 참으로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들어 사용하신 아름다운 종이에요. 장장 6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게도 또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 주시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요, 직역을 하자면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 떨면서 고백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심,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더러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더러움, 그 우리의 심령 상태,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입술의 말로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과 죄악됨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죄악됨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또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마음이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더러움을 나는 한껏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부정함만 고백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입술이 부정한,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백성들의 죄된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외식, 마음이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없어요.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입술로는 공경한다라고 하는 외식,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부정함, 또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제는 어디로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은 다 악하고 내가 피할 곳이 그 어느 곳도 없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심령, 나는 망하였다, 그것을 인정하는 심령, 그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끝까지 나 자신의 죄를 고집하지 않고요, 그 죄된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심령,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살아가기에 합당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여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중을 드는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불집게를 이야기합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깨끗게 하지 아니에요. 제단입니다. 오직 제단.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만남의 자리, 거기가 제단인 거예요. 희생양이 있고요, 희생 제물이 있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제단입니다. 오직 그 제단에서만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으니 내 앞에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 용서와 함께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 평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죄를 지었다, 내 마음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깨끗게 되었다, 너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 앞에서 마냥 즐겁게 기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사야도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경건함, 스스로의 애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단의 숯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희생양 되신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통일성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변함이 없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요,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과 기쁨이요, 담대함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힘있게 일하자 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응답하시고 그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힘있게 흐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고백하고 그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고백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고요, 늘 십자가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